할렐루야. 예, 서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복된 자리에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주일 교제가 풍성해졌어요. 시간도 충분하고 유빌라테 팀이 2시부터 찬양과 경배로 딱 시작해 주시니까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우리 만나방 봉사를 통해서 국수를 드시고 한 1시간 이상은 충분히 교제 나누실 그런 시간들이 확보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각 그룹에서 믿음의 고백들을 서로 나누고 한 주 한 주 성장해가는 서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단위로 작은 교회가 되셔야 하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됐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넬료의 집이 교회였고 포목장사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고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 생활을 하던 그 간수의 가족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지역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힘있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그냥 또 식구들 여기저기 흩어져서 신앙생활 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만족하셔서는 안 되고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소원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그 일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가정예배에 아직 시도와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가정예배에 도전하시고요. 기초단위인 2-3사람입니다. 부부나 부모, 어머니와 딸이나 아버지나 아들이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거듭난 가정의 모습입니다. 그 꿈을 여러분 일상에서 이루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에는 그 모든 가족 단위의 교회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선포하는 귀한 대그룹의 예배를 경험하는데 이 대그룹의 예배는 본질적으로 시간과 공간 너머에서 존재하는 요한계시록의 예배, 온 세상 만민 가운데서 택하심과 구원함을 입은 흰옷 입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 또 천지와 만물, 천사들까지 합하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으로부터 있도다 하고 선언하는 그 하늘의 예배에 우리가 땅 버전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정도 그룹이지만 사실 이 그룹이 확장되면 요한계시록 7장의 흰옷 입은 무리 속에 내가 있다. 이거를 확인하는 시간이 교회 주일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들 다 참석하셔서 이 땅에서 그 하늘 영광을 누려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소박하게 기도하는 것으로는 경험될 수 없고 가족 단위로 조그맣게 예배를 드려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장엄한 크기의 예배를 이 땅의 차원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게 개인 경건과 가족이 교회되게 하고 그리고 주일 공동체를 통해서 영원한 그 완전한 공동체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주일마다 맛보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충실하게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조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의 주제를 쭉 다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지나간 요점은 뭐냐면 성경이 기록되게 되어야 됐던 중요한 이유는 천지와 만물에 하나님께 대한 계시가 충만히 있지만 우리의 어두워진 양심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없다. 그래서 망가진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비참함과 심판의 저주를 이기고 다시 하나님과 회복되는 그 거룩한 구원으로 나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는 특별한 계시가 필요했다. 이걸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일반 계시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이유는 우리의 죄로 어두워진 눈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난 심령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진리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서 모세 때 기록되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진리를 완성하실 때까지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도록 확정해 놓으신 거, 그게 기록된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일으키셔서 그 기록을 이루게 하셨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것을 기록으로 남길 권한과 자격을 부여하시고, 마지막 사도인 요한이 천국의 완성될 모습을 환상으로 받은 것이 요한계시록이고, 그 계시록을 딱 완료하면서 마감을 한 겁니다. 더 이상 뭐 해서도 안 되고, 더 해서도 안 되고, 뭐 해서도 안 되고, 빼서도 안 된다. 더 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 마치 공증된 유언과 같이 된 거예요. 유언장을 작성하고 거기에 변호사를 불러가지고 법적으로 공증을 딱 해버리면 그 유언의 문구에다가 나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고 더 보탤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계신 동안 가능하지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누군가가 그 변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살아계실 때 유언 남기신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갖고 후손이 뭐 손을 써가지고 거기서 한 문구를 빼놔도 그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확증한 그 기록의 내용은 예수님의 분신들이었던 권한을 위임했던 12사도,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사도가 이 땅에서 계시를 완결시킬 책임을 가지고 사도라는 이름으로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가 끝났다, 더하거나 보탤 수 없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있다, 성경 안에서는. 그게 이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가 6번으로 읽을 부분이 바로 그 성경에 대한 충분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 신앙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계획은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선하고 적절한 추론에 의하여 또 필연적인 결론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성경에서 연역될 수 있다. 논리적으로 결과가 이게 추론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 성경에다가 성령의 새로운 계시에 의해서든지 혹은 인간들의 전통에 의해서든지 아무것도 어느 때를 막론하고 더 첨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저를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완결하실 때 이 얘기를 엄하게 당부해 놓으세요. 더 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 더 하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다른 이론을 끌고 들어와서 여기다 더 해. 야, 내가 천사한테 새롭게 계시받았어. 이러는 사람이 나타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사도는 요한이 죽음으로써 끝난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가장 늦게까지 살아남은 사도였는데, 그 사도가 죽음으로써 사도권은 끝난 거예요. 사도권이 끝났다는 얘기는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누군가가 나타나서 말 잘하고 막 사람들의 마음을 막 홀리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천사한테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이따위 소리를 하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뭐라고 정죄할 수 있어요? 이단이다, 거짓된 가르침이다, 분별이 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고 빼면 생명책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대단한 말씀이죠. 자, 이 기록 완료된 성경 외에 더하면 어떻게 되겠다고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심판의 재앙을 임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자기 멋대로 이건 마음에 안 들어하고 빼버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생명책에서 네 이름도 지워버리겠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의 재앙을 더하겠다.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겠다. 마치 같은 얘기예요. 지옥에 보내겠다 그 말이니까.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다를 명백히 하자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당대에서는 이게 이슈가 된 게 이 서신서마다 어떤 짓들을 하냐면 유대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상징하던 것처럼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구원의 진리예요. 근데 유대주의, 이 민족주의에 사로잡힌 일부 유대교인들이 이게 싫은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자기들이 동급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한테 가서 야, 너희가 예수 이름만 믿어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너희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너희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8일 만에 안 되니까 너희는 믿을 때 할례를 받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 교회에 들고 왔더니 이방인 성도들이 홀랑 넘어가가지고 그런가? 사도 바울은 성령께로부터 받은 유일한 구원의 복은 예수 이름 외에 없다. 오직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 구원이다.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와갖고 안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돼. 이러면서 더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선언을 합니까? 우리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도 너희 중에 어떤 교사들이나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예수님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요한이 계시록에서 받은 내용과 사도 바울이 성령께로부터 받은 내용이 동일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그런 말을 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 천사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분별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완결됐습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는 그러한 것들을 구원론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하나님의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교회의 정치에 관하여는 인간적인 활동이나 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격식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러한 격식들은 반드시 준수되어야 하는 말씀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라서 본성의 빛과 기독교인의 신중한 사려 분별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는 것이다. 저를 보세요. 이 말을 왜 써놓는 거냐? 그러면 성경책에 써 있는 것만 지키면 되겠네. 이런 말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고지식하게. 우리 장로들을 세우고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장로들이 성도들을 대표해서 당회에서 의사결정을 해가지고 공동의회 추인을 받는 이런 대의제도, 대의정치, 교회 정치로 확정하는 것은 이게 성경책에 구체적으로 너희는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써있진 않아요. 그래서 교회 정치가 회중정치를 하는 직접 민주정치처럼 우린 장로 중간에 국회의원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장로 필요 없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결정권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하겠다. 이러면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중교회가 되는 회중교회. 장로주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우리는 성경 안에서 종교개혁자들 중에서 성경 안에서 모세에게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다 와서 말씀드리겠다고 줄 서 있으니까 모세 혼자서 듣고 판결하는데 하루 종일 몇 날 며칠에도 줄이 안 줄어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두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혜를 줬습니다. 야, 너 혼자 이거 다 어떻게 하니? 예? 하나님께 물으러 오는 백성이 이렇게 많은데 너 혼자 이거 어떻게 다 하니? 그러니까 너는 백성을 좀 조직을 해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으로 나눠라. 그래서 10부장이면 거의 뭐 이렇게 10명 정도의 가족을 책임지는 거잖아요. 우리 마을의 반장님 정도 되는 거예요. 반장님. 우리 반의 반장님. 그리고 50부장은 50가정을 책임지는 단위고 1000부장은 1000가정. 그래서 1000부장까지 세워놓고 단계를 밟아가지고 반장급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소한 다툼 같은 거는 반장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수준에서 최대한 그 반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또 중재하고 그래갖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해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반장을 통해 들은 거죠. 근데 반장이 판결을 했는데도 반원들이 수긍을 못해. 반장님이 판결 내린 게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러고 막 또 마음이 불편해서 또 해결이 안 나. 그러면 이제 50부장한테 갖고 가라는 거예요. 50부장의 앞에서 그 내기를 송사를 하고 거기서도 끝이 안 나. 그러면 1000부장한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법원에서도 1차적인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2차 판결을 내리고 대법원에 가서 다시 한번 추인하니 3심제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갖고 여러 차례 확정받을 수 있는 재판의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래도 해결이 안 난다. 1000부장까지 3심을 거쳤는데도 이 분쟁이 납득이 안 되고 굴복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모세 네가 최종적인 판결을 해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진 최종적인 판결을 해라. 이렇게 충고를 해준 거예요. 그거를 모세가 받아들여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도가 하나님 나라의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착이 된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보고 교회 정치도 이 지혜를 따라서 진행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 참 이렇게 균형 있게 그리고 길게 번호표 뽑고 몇 날 며칠을 줄 서 있지 않아도 되는 그런 합리성을 갖추게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해서 교회 정치를 장로제로 들고 들어온 게 이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장로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너네는 장로 정치를 해라고 성경책에 써 있진 않아. 그죠? 너희는 해중정치, 장로제는 이게 직접민주정치가 아니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발언권을 가지고 결정권을 가지고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를 해라, 해중정치를 해라 이렇게 써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마다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그 공동체가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거기 속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대한민국의 장로교가 많은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이 정치제도가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납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정되게 운영될 수 있는 좋은 현실적인 제도다라고 우리가 다 일치해서 이 제도 속에 순종해 나간다. 성경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만큼의 진리의 충분성이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지시해 주시는 않는다.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한다? 원리를 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우리가 취사 선택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사항까지 다 성경에 일일이 다 써놓으려면 성경책이 뭐 어마어마한 두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 읽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충분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은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서 공동체가 합의한 대로 진행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6번은 해결됐습니다. 7번 가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가 한결같이 명백하거나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분명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알아야 하고 믿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성경 안에 여러 곳에 아주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유식한 사람뿐만 아니라 무식한 사람일지라도 통상적인 방법을 적당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것들을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아멘.
자, 따라합시다. 성경의 명료성. 이 명료성이라는 것은 각자의 수준만큼 진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수준대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핵심 구원 진리는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료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라도 듣고 이해하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게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선포된 창조, 타락, 구원,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고백하는 내용,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망가졌고 망가진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의를 완결하시고 십자가에 주고 우리의 저주의 몫을 해결해 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소망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 그가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장차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영생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까지. 이거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알아듣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명료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초를 만들어주는 일에는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얘기할 때도 아직 애기지만 못 알아들을 거예요. 아니요,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단다, 이걸 가르쳐줘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피조물이란다, 이걸 알려줘야 돼. 내가 예배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그리고 우린 죄인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피를 흘려주셨단다, 어린 양의 피 얘기하고, 부활의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란다, 영원한 나라가 온단다, 그걸 가르쳐주고, 엄마와 아빠는 그 영원한 나라가 가장 중요하고 인생에서 목표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여기다가 뭐 큰 집 짓고 여기다가 유명해지고 이런 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우리는 장차 오고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다. 이걸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시킬 때도 우리의 목적이 달라지고, 무슨 직장을 다닐 때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그걸 뚜렷이 나타내 주시는 것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에 충분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명백하고 명료하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 기초 단계에서만 맨날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았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건 기본인데 그거 갖고 30년, 40년, 50년 교회 생활을 버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한 분량으로 가야 돼. 이제 그 얘기를 얼마나 심도 깊게 개인으로도 얘기하고 역사로도 얘기하고 한 나라로도 얘기하고 인류의 역사에 막 등장하는 제국들의 용도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한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지, 이런 웅장한 이야기를 다 담을 수 있을 만큼 더 깊어지기도 해야 된다고요, 세월이 가면. 그래서 여러분이 오랜 세월 믿음 안에 살면 성경을 많이 읽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이 진리를 더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평생 창조, 우린 타락했고 예수님의 피, 십자가, 부활, 그것만 앵무새처럼 발휘하고 그렇게 또 마음도 성장도 못하고 맨날 진리는 따로 있고 승질은 다 내고 살고 이러는 상태에 있으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는 거단 말이죠. 명료하지만 여러분은 더 장성한 분량을 사모하셔서 풍성한 그 구원의 충분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깊이 읽고 항상 묵상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준 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의 서신 디도서 앞에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부터
15절부터 17절까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은 내용이 다 들어있다. 그러나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풍성한 내용을 깊이 깨달아서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라. 이게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